오늘 히브리서 11장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믿음의 영웅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요 특징이요 차이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빛이 있어요.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주님만 계시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빛,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 주님을 아는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배를, 믿음이 뭐예요? 우리 안에는 이 보배,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라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넘어질 자리에 넘어지지 않고 무너질 자리에 무너지지 않고 우뚝우뚝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왜 어떤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은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 어떤 처지든지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이 환경 속에, 이 가정 속에, 이 사업장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내가 주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게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 무너진 가정 속에서도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가정에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게 될 것이다.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사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게 될 것이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 믿음. 성도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어요. 성경이 같이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가 않아요. 우리가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찾고자 결심하고 죽게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공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만 봐도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아는 거죠. 지금 내 처지, 지금 내 환경, 내 가정, 내 삶의 터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은요 성경만 우리가 찾아봐서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찾아보기만 해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소망을 주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나는 어때요? 망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끝날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문제 생겼어요. 야,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뭐예요? 이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것이 아무리 정보가 대단해도, 그것이 아무리 논리적인 결과의 추론이라 할지라도 안 됐다, 큰일 났다, 망할 것 같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야, 어떡하지? 이건 다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생각 분명히 공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 이걸 뭐라 그래? 내 생각, 내 생각이라. 사업장에 갔을 때 야, 큰일 났다. 가정을 볼 때, 자녀를 볼 때, 자기 인생을 볼 때 안 됐다, 큰일 났다, 원망, 불평, 낭망, 끝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큰일이다. 이게 다 올바른 것 같지만 아니요,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기도 시간에 뭐 합니까? 내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을 갖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답답해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의 생각을 갖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넘쳐요. 마음에 소망이 넘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올 때 어쩌면 내 생각 갖고 나왔을지 몰라요. 자기 지금 가정과 자기 육체를 볼 때 내 생각 갖고 나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내 생각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 내 생각을 주님의 십자가 재단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과 소망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것,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거.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지, 평안이지. 그렇지, 소망이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그 가정의 삶 속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이고 소망이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다 보니까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기가 막힌 정보 같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 세상 사람들은요 내 생각 갖고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생각 갖고 살지 않고 믿음 갖고 살아요. 하나님의 생각 갖고 살아요. 이게 차이예요. 차이.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범사에 감사가 나오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래, 야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기뻐,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감사해. 아니요, 그 상황에 대해서 큰일 났다라고 보는 건 내 생각. 그런데 거기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사람, 이게 성도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번 한 주간 세상 사람으로 살지 말고요, 구원받았으니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야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아멘 그러고서 노를 저어가는 거예요. 캄캄한 밤이 될 때 바다 한가운데쯤 갔을 때 막 폭풍가 몰려오고 난리가 나. 그 바다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 배는 뒤집히게 생겨. 이런 편주 조그만한 배 위에 그렇게 올라가는데 큰일 났어요. 아무리 힘을 써도 죽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은 그 배에서 고물을 갖고서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깨우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님이시여 예수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파도야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물결아 잔잔하라, 다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풍랑 있는 바다에 지금 자기의 처지는 일업편주 배 위에 있어요. 그게 자기의 환경, 자기의 처지예요. 자기의 환경, 자기의 처지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뭐예요? 지금 나는 망했다, 죽게 됐다, 큰일 났다. 이건 뭐예요? 내 생각. 거기서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주여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이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는 기대,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그 제자들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풍랑이라도, 그래서 풍랑 때문에 나는 일업편주 가운데 빠져 죽을 것처럼 보이는 그 환경이라도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지금 거기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 그러고 나서 그 배를 건너왔어요. 딱 배를 건너와서 보니까 야이로 회당장이 주님 발 앞에 뛰어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야이로 회당장은 나이가 60쯤 넘은 사람입니다. 회당의 장이에요. 유대인의 대표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무명의 선지자 한 사람, 30대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절할 수 있었던 것, 자기 딸의 질병 때문이에요. 어떤 때 우리에게 생긴 고난, 어떤 때 우리에게 생긴 질병, 문제는 사실은 주님 앞에 나가게 만드는 힘일 수 있어요. 그렇게 가서 무릎 꿇고서 내 딸 지금 병들어 죽게 됐어요. 딸 좀 고쳐주세요. 주님이 너무 감사하게 말하는 거죠. 그래, 내가 가서 딸 고쳐줄게.
주님이 가는 거예요. 그때 야이로 회당장은 너무 기뻐요. 야, 주님 가시다. 이제 됐다. 내 딸 병에서 해방될 것이다. 주님이 안수만 하면 내 딸 병에서 고침받을 거야. 기쁨이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주님이 너무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딸 지금 죽게 됐다. 병들어 죽게 됐다. 큰일 났다 하면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주님이 천천히, 야, 저 구름 멋있다. 야, 저 산이 무슨 산이냐. 야, 저 꽃이 예쁘다. 어떡하니 서서 꽃을 봐요. 야이로 회당장은 답답한 거, 조급한 거예요. 왜 이렇게 주님이 천천히 가실까? 근데 사실은요, 주님께서 천천히 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주님을 쫓아오고 있는 한 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피를 쏟는 거예요. 냄새나고 불결해서 사람들 옆에 가지도 못해요. 수많은 의원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줬지만 의원들에게 한 번도 효용이 없어요. 12년 동안 인생에 망가져버렸어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나 같은 자 주님 앞에 가서 안수해달라고 주님 앞에 말하지도 못하지. 그런데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어쩌면 내 몸이 치료받을지도 몰라 하는 작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갖고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방에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주님의 옷깃이라도 만지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쏟으니까 빨리 걷지를 못해요. 조금씩 주님을 쫓아가요. 주님은요, 그 여인이 자기를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주님이 그냥 빨리 확 가버리면 그 여인이 포기하고 돌아갔다가 그 여인 포기하지 않도록 천천히 주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내가 빨리 가지 못할 때에도 사랑함으로 기다려주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마침내 그 여인이 다가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싹 만졌어요. 그 순간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누가 지금 내 옷자락 만졌다. 제자들이 옆에 있다. 주님, 지금 주님 쫓아다니는 사람이 2만 명이 넘습니다. 밀치고 서로 그러면서 옷 얼마나 만지는데 그거 갖고 그러십니까? 그냥 빨리 좀 갑시다. 이 야이로 회당장 보십시오. 얼마나 조급한지요. 빨리 갑시다. 아니다. 내 옷을 만지는 순간에 내 능력이 나간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끌어당기는 힘인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그때 발발발 떨면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주님, 접니다. 예수님, 제가요, 사실은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인데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들어서 주님 옷깃 만졌어요. 허락받지 않고 만진 거, 나같이 불결한 여인이 주님 만진 거 잘못됐어요. 땅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 때, 아니다,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믿음은요,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도 해결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 해결이 안 돼요. 왜 해결이 안 돼요? 자기 생각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혈병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 의사 만나도 안 되고 저 병원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는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만난 거예요.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될 것이다. 소망이 있다. 주님만 되면 평안이 있다. 하나님은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 만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이 예배 시간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믿음이라 그래요. 그 여인에게 지금 이 믿음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자기 생각에 빠졌던 그 여인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옷깃만 만지면 된다라는 소망,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았어요. 이걸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의 옷깃이라도 만졌더니 그 순간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그토록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올 사람들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야,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와! 근데 그러고 있는 순간에 한 사람이 종이 다가와서 야이로 회당장한테 말합니다. 회당장님, 어떡하면 좋죠? 따님이 지금 막 돌아가셨습니다. 다 기뻐하는 거죠.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야,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 살렸다.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 주님이 고쳐주셨다. 다 좋아하는데 지금 이 야이로 회당장 혼자 너무 힘들어.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그 여인 지금 고쳐준 그 환경 속에서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왜 나만 힘들까? 왜 내 인생만 이럴까? 왜 주님은 다른 사람 고쳐주고 내 딸은 죽게 됐을까? 왜 내 인생만 이럴까? 그렇게 가슴 쓰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야이로 회당장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이로 회당장, 힘들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시고 믿음 가질 때 가서 달리다고 하고 그 딸을 살려주니 그냥 벌떡 그 자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다 끝났다는 거죠. 내 딸 마지막에 이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소망조차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소망조차 없다고 판단하는 것, 그게 바로 너 생각이다. 그 생각 속에서도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도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 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붙잡는 믿음이다, 소망이다. 그 소망 붙잡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 가져라. 그러면 역사는 나타나게 된다. 그 믿음 가졌더니 죽은 딸이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마지막 소망까지 끝났어요, 마지막 기회까지 끝났어요 라고 말할 때, 그거는요, 그 어떠한 정보의 결과라 할지라도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평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생각 붙잡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기만 하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는요, 이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믿음 갖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 갖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자기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과 평안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 갖고 뭐 했어요? 33절 보니까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니엘이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자가 가운데서 강하여지고, 이 기도원 같은 사람이죠. 전쟁의 용맹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밝기도 하고, 수냄 여인 같은 경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고, 그러면서 믿음 갖고 희롱도 채찍질도, 근데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여기서 더 좋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또 칼에 죽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둘러싸고 유리하는 것,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 갖고 이겼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우리도 믿음 갖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지금 내 환경 속에 계신다. 하나님의 생각은 소망과 평안이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그래서 나는 기뻐한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갖고 나갈 때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에는 한 가지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인내예요. 왜 믿음이 힘들까? 믿음이 참 간단한 것 같은데, 오늘 들은 것처럼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소망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 무너져도 평안이 있다, 다 무너져도 소망이 있다,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뚝딱 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 때리면 뚝딱 도와주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 스케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헛수고인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쭈루루 미끄러져서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다시 내 생각 붙잡는 거예요. 겉봐, 안 되잖아.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보려면 꼭 필요한 것은 인내예요. 보십시오. 믿음 자체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지금 내 환경, 내 처지에서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에요. 그 실상이란 말의 뜻은 휘포스타시스예요. 헬라 원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것은 휘포스타시스, 밑에서 받쳐주다. 다른 말로 바꾸면 받침대. 받침대. 자, 이 컵을요, 여기다 딱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올려놓으려고 그러면 어디다 올려놓으면 받침대에다 올려놓죠. 근데 받침대에다 컵을 올려놓으려고 하면 웬만큼 이 꼼꼼한 성실한 사람 같으면 그냥 컵 버쩍버쩍 안 올려놔요. 흔들어 보죠. 받침대가 온전한지, 다리가 4개 온전인지, 다리가 괜찮은지 흔들어 보고서 괜찮으면 올려놔요. 사람이 의자에 앉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에 그냥 펄떡 앉으면 확 넘어질 때 있어요. 애들 장난치면. 의자를 보고서 이렇게 괜찮은지, 상태가 좋은지, 그러고서 딱 의자를 끌어당겨서 딱 앉는 거예요. 흔들어 본다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소망이 있어요. 평안을 주세요.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요. 구해요. 그러면 믿음의 응답이 있어요. 근데 그 응답이 있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은 휘포스타시스, 흔들어 본다고요. 이 응답 받아도 되는지, 이 축복을 받아도 되는지, 이 물질을 받아도 되는지, 이 건강을 받아도 되는지를 흔들어 봐요. 흔들어 봐요. 실상 흔들어 봐요. 받침대.
근데 그 흔들 때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흔들려버리면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하면, 봉사 열심히 하면, 11조 드리고 충성하면 우리에게 흔들림이 옵니다. 교회 생활도요, 그냥 멀찍이 바라보면 교회 생활 갖고서 마음 상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중심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결심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자 하면 그때 마음속에 고난이 다가와요. 흔들려요. 시험도 들어요. 왜 이런지 몰라요. 성도들도요, 전도하려고 그럴 때 정말 열심히 한번 전도해보자 하는 마음 갖고 가면 상처도 입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도 입어요. 셀 모임에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하면 그때부터 있어요. 정말 내가 목적을 갖고 딱 놓고 기도하면 도리어 내 삶 속에 기도와 정반대의 길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근데 응답할 때 조건이 뭐예요? 흔들어 본다. 히포스타시스. 네, 흔들어 보실 때 주님, 내 평생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조건, 그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인내라 그래요. 인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인내를 갖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의 과정을 딱 넘어가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엇인가 은혜와 복을 주실 때 보면 꼭 인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김연아 선수 지금 여왕이죠. 여왕, 퀸 연아 이래갖고 막 대단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김연아 선수 올해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 2년 전에 선수 은퇴하려고 그랬어요. 수술 받고, 대수술 받고, 이 관절이 끊어져 갖고. 근데 그 과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WBC 야구 감독님 김인식, 뇌졸중의 과정을 넘어서고, 선수 은퇴 과정, 자기가 맡고 있던 감독직에서 쫓겨나는 과정들의 그 과정들을 넘었을 때 얼마나 멋진 영광인 사람이 됩니까?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물며 믿는 사람에게 왜 도전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도전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흔들림이 오겠구나. 그래서 이것도 겁나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 사람은요, 학교 가면 시험 볼까봐 나는 학교를 안 가. 똑같은 거예요. 학교 가면 시험 볼까봐 학교를 안 가. 아니, 가야 돼. 그래갖고 자꾸 늘어나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내 귀에 딱 정하고 나면 흔들림이 있죠. 근데 이 흔들림이 정상이에요.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하는데 평생에 나는 흔들림이 없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한 번도 기도를 안 들어보신 거랑 비슷한 거예요. 기도하면 흔들림이 있고요, 믿음의 고백을 하면 흔들림이 있고요, 신앙생활하면 흔들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흔들리지 않는 인내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장 1절 2절 뭐라고 말해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2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뭐라고 말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믿음의 경주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겨요? 인내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응답받아요? 누가 복을 받아요? 누가 평안을 얻어요? 누가 문제 해결을 받아요? 누가 능력을 얻어요? 다 방법은 한 가지예요. 인내하면 이기는 거예요. 인내하면 1등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인내하면 돼, 인내하면. 교회생활 누가 믿음의 영웅이 됩니까? 인내하면 영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마찬가지. 11조 드리는 것도 인내하는 거, 고비가 있다고요. 처음엔 다 그래 결심하자. 그래 내가 신앙 생활할 때 성도인데 제대로 한번 해보자. 11조 딱 한 2달쯤 되면 꼭 물질의 시험이 와요. 이걸 이번 달엔 쓰고 다음 달에 10에 2조를 드릴까? 그때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 예배 드릴 때도 그래 한번 제대로 올해는 한번 예배 드려보자. 주일날 온전한 주의 성수 딱 결심했는데 오후에 축구하고 오후에 야구하고 오전에 야구하고, 주여
이거는 나로 하여금 교회가 1부, 2부, 3부가 있으니 아무거나 가라는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간신히 피해서 다닌다 이러지 말고 막 그냥 딱 주일 성수했으면 주일 성수 흔들리지 않고 결심하고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내하는 사람이 믿음의 영웅, 믿음의 1등이래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이 인내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꼭 인내하겠다 결심해요.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피곤이라는 거예요. 오늘 3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3절. 히브리서 12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멘. 자, 어떻게 했어요? 피곤하니까 낙심이 돼요. 낙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에서 그 생각에서 쭈르륵 떨어져서 내 생각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오빠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 괜히 했었어. 나는 예전에 내 모습이 이게 원래 내 모습이야 라고 쭉 떨어지는 거죠. 이걸 낙심이라 그래요. 왜 낙심했어요? 피곤해서.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병폐가 뭡니까? 피곤하네. 피곤해. 다 피곤해. 회사 갔다 들어오면 어우 피곤해. 뭐 하면 피곤해. 뭐 이것도 하면 피곤해. 기도하고 일어나도 어우 피곤해. 찬송할 때도 피곤해. 어떤 교회는요, 찬송을요, 1절부터 4절까지 숨이 탁 막혀. 안 돼. 1절과 4절만 부르자. 2절, 3절 빼. 귀찮아. 피곤해서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1절부터 4절 있는 걸 부르고 갑자기 목사가 피를 받아서 다시 1절. 이러면 주여, 내가 오늘 교회를 잘못 왔나이다. 다음 주에는 더 좋은 교회 1절, 2절만 부르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찮음. 다 귀찮아. 다 피곤해요. 성경도 오래 읽는 거 피곤하고 설교도 오래 하는 거 피곤하고 다 15분 10분 주여 스마트 하나이다 이러면서 주여 어떻게 세종학교는 목사가 맨날 하는 게 소리만 지르고 땀만 흘리고 저희 집사람은 저보고 얼굴이 빨간 풍선 같다 그러고 설교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 빨간 풍선 터질까봐 중보기도 한다 그러고 야, 뭐 이렇게 설교만 길고 이렇습니까? 스마트하게 간단하게 땀도 안 흘리고 딱 요지 1, 2, 3 하고 딱 기도 끝. 이렇게 해야지. 다 귀찮아. 피곤함. 지쳤어. 모르겠다. 아이 지쳤어. 모르겠어.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믿음 생활도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병폐는요, 귀찮음이에요. 피곤함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피곤함을 깰까요? 가정생활의 피곤함, 인생의 산의 피곤함, 이걸 어떻게 깰까요? 깨는 가장 좋은 방법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한번 첫사랑이 있었던 분들 한번 첫사랑을 회상해 봅시다. 사랑할 때요, 마음이 얼마나 설레요. 피곤합니까? 안 피곤해요. 2시간, 3시간 그 집 앞에 서 있으면서도 지치지 않아요. 뭐 2시간, 3시간 서서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 있었어. 나 갈게. 그 말 한마디 하려고 거기 서서 어쩌다가 꽃 한 송이 들고 있으면 꽃 한 송이 전해주고 그냥 5분이나 얘기 안 해요. 그것도 얘기 안 하면서 3시간, 4시간 지치지가 않아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그래요. 문제는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최고의 결핍이 뭡니까? 사랑의 결핍. 가정에도 사랑이 없어요. 사회에도 심지어 교회에도 사랑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피곤함이 없어요. 피곤함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의 중요성을 성경은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얼마나 방언 열심히 잘해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다. 천사의 말처럼 막 술술술 말을 잘해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다. 방언을 좀 더 확대시키면 외국어잖아요. 영어 기가 막히게 해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앞일을 잘 보고 주식 투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기가 막히게 돈을 많이 벌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집 살아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역사를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장이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밍웨이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문호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평생에 살면서 외롭고 자기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결국은 불행하게 자살하고 끝나는 거예요.
사랑 없이 무엇인가를 이루어 놓은 것은요, 사실은 다 허무한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냐는 거죠. 세상 사랑 말고,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사랑 말고, 쾌락적인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내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리트머스 시험지에 갖고 테스트하듯이 한번 테스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사랑을 정의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을 보니까 제일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온유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거칠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 높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칼 야스퍼스, 그 독일의 철학자죠. 이 칼 야스퍼스가 그 학교 다닐 때부터 석학으로 아주 수재로 이름이 나 있었어요. 야, 너 이제 졸업하면 교수 된다, 이렇게 다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대학 시절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유대인 여자를 만난 거예요. 같은 대학 동기를. 이야, 너무 아름다워. 쫓아다니다가 청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원래 수재였으니까 졸업하자마자 철학과 교수가 됐어요. 가문의 영광을 얻은 거예요. 야, 앞길이 딱 보장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정권이 바뀌었어요. 독일 정권이. 히틀러 정권이 들었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 정권이 들었으니까 히틀러 정권에서는 야, 그 위대한 게르만 민족이, 독일 민족이 유대인들, 허접한 그 피를 갖고 있는 유대인 민족과 피가 섞일 수 없다. 그러니까 너 유대인 아내랑 이혼해라. 그렇지 않으면 교수직을 박탈할 거다. 가문의 영광 교수직, 자기 평생 먹고 살 교수직을 얻었는데 이혼하라는 거예요. 칼 야스퍼스가 고민하다가 아니요, 나는 차라리 내 가문의 영광처럼 보이는 나의 교수직을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자기 아내랑 살았어요. 그랬더니 나라에서 그렇다면 너 두고 봐라 하고서 여행, 저술, 강연 모든 걸 다 막아버려요. 먹고 살 길을 완전히 막고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감수하고 8년을 썼어요. 8년 만에 히틀러 정권이 무너졌어요. 8년 동안 있으면서 날마다 기도했던 제목이 이거예요. 제가 돈 벌게 먹고 살게, 그게 아니고 혹시 초인종이 울려서 내 사랑하는 아내 유대인이니까 수용소에 잡아갈까 봐 평생에 그렇지 않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까? 아내 사랑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혼합니다. 이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까? 한 여자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케냐에 선교사로 간 여자 선교사인데, 그 부부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잘 나가는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던 분인데, 기도하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한두 번 나는 끊임없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케냐로 가라. 내가 너를 선교사로 보낸다. 그래갖고 견디지 못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명령 앞에 복종해서 갑니다 하고 케냐로 갔대요. 케냐로 가서 그래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하고 이제 도착해서 이제 지내면서 며칠 안 돼서 그 자기 집 살고 있는 건물 관리인이 물어보더래요. 그 여자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왜 아프리카 선교하러 오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선교사가 갑자기 의외의 질문을 하니까 깜짝 놀라서 멍멍거리고 답변을 못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건물 관리인이 말하더래요. 저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제 영혼 구원하고 저를 살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동의가 안 되더래요. 자기가 미국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목회자 사람인데, 그런데 기껏 아프리카까지 보낸 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이 너 한 사람 구원시키려고 한 거냐. 차라리 너 한 사람 TV 보고 은혜 받고 구원되면 되지 뭘 너 한 사람 때문에 나를 여기다 보냈겠느냐. 동의가 안 되더래요. 야, 너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선교사로 왔어. 에이. 아무튼 근데 그렇게 표현을 못하니까 아, 네. 그러고 지나갔대요. 그래서 있는데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케냐의 그 마사이족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선교사들은 반드시 해야 될 첫 번째 수칙이 주는 음식 다 먹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저는 선교가 안 돼요. 저는 우리나라 음식이 아닌 외국 음식은 하나도 한 개도 못 먹어요. 중국 갔을 때 맨 라면에다가 짜장면 고추장 해갖고 밥 비벼 먹고 아무것도 거기 음식 먹고.
향신료가 입에 안 맞아요. 근데 일단 성교사는요, 체질이 뭐냐면 주는 거 다 먹을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거기 갖고 마사해주기 내놓는 거 막 팔이 둥둥 떠다니는 거 이상한 거 그냥 다 먹거든. 맛있다고. 다 먹으니까, 진짜 맛있냐고. 또 주니까, 또 주라고 다 먹어버리고. 그러고 딱 나온 거. 차 타고 오는데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 배가 너무 아프니까 남편이 병원에 빨리 가자. 그랬더니, 참다가 안 되겠다. 얘 병원에 가자. 병원에 가서 딱 보니까, 급성 맹장에, 맹장 수술 딱 했고, 맹장 잘라내고, 꼬매고 난 다음에, 이게 곪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5%밖에 안 되니까 당신은 그렇지 않으니까 집에 가서 편히 쉬면 된다. 알겠다. 내가 무슨 5% 안에 들겠냐 하고 집에 와서 조금 있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 5% 안에 든 거예요. 상위 5% 안에 들어서 다시 병원을 간 거예요. 병원에 가서 마취도 못하니까, 수술 금방 해서 마취도 못하니까, 마취 못한 거기에 그 짠 수술 부위에 골마서 고름이 있으니까 그걸 맨손으로 잡으래요. 아파갖고. 그렇게 하고서 너무 아파갖고 이제 다 짜고 치료받고 집에 와서 벌러덩하고 누워있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반 푸념 마음을 했대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미국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나를 여기까지 보내서 결국 나를 이렇게 누여놓으려고 보냈습니까? 여기 와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열심히 다니며 준다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나는 여기서 그냥 누워있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 너 큰일 하지 마라. 그럼 하나님 나 뭐 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 너 삶으로 열매를 좀 맺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있더래. 어쩌면 정말 그 건물 관리인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으로 보여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 생애 전체가 주어진지도 모르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래요. 사실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집을 지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큰 회사 지어서 돈 많이 벌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뭐 위대한 책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평생에 우리의 감사의 대상, 평생 믿고 내 생명까지 주님께 드립니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 우리를 위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모진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게 뭐예요?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뭐예요? 사랑하는 것. 전 여러분들의 묻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이, 한 남자가 있는가, 한 여자가 있는가, 한 영혼이 있는가. 집에서는 가끔 뭐라 그러면 왁 성내니까 이미 탈락. 교회 와서도 가끔가다 왁 하니까 탈락. 주여, 어찌하여야 이 분노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남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셀에 있고 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만약 그것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우리 뭐 하며 산 걸까요? 어제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쉽게 포기하고 기도도 쉽게 포기하고 신앙도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한 교회가 없고요, 한 셀이 없고 한 영혼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비극적이게도 남편도 아내도, 아니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내 마음속에 정말 비어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결핍된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데요. 다른 걸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면요, 그 사랑 갖고 한 사람 남편 사랑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게 우리 인생 평생 살아도 될 만한 이유 아닙니까? 한 교회 온전히 사랑하는 것, 평생 내게 생명 주신 이유 아닙니까? 내가 결혼하려고 그래요. 근데 결혼하려고 할 때 한번 점검해 봐야죠. 내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의 사랑은요, 내가 기도하면 자꾸 풍성해져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요. 에베소 3장 17절로 1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구할 때 돼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셔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어도 나은 사람의 죄값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을 때 이 죄값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만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주님이 날 향하여 나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왜요? 그 건물 관리인 한 사람을 위하여 미국에서 잘 나가는 선교사를 그리로 보낼 수 있는 주님의 그 사랑. 그렇다면 주님은 나은 사람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다. 우리는 그 사랑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하면 느껴져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느껴져요.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원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가정생활은 뭡니까? 너무 동물적이지 않아요? 자식 낳고 돈 벌고. 교회 생활은 뭡니까?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자녀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함이 없다면.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아니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한 교회에 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 마음에 원하고 구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보다도요, 내가 자신있게, 그래, 나는 누구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 그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내 이익 구하지 않는 이 사랑하며 사는 것, 이렇게 산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다면 아마 이것이 우리가 살아도 되는 삶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집 크게 지면 뭐하고 돈 많이 벌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세상 사랑 말고,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내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있으면요,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를 할 때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만이라도 건져내고 싶어서 걸어가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이런 믿음의 길 평생에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